말씀으로 감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은 소위 위로의 서신, 위로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33장까지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의 초반부죠. 30장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저도 단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로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 감사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종교 영성가이고 기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빠른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인생이 행복하고 싶으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일 같아 보이는 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고 찬양하면 그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재밌는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성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많이 내주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은 그런 사람, 성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로 알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 언제나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고야만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행복하고 싶으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떻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이 축복의 삶의 인생길이 된다. 이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에게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복을, 행복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도 지나보면 상처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했던 이 시대, 이렇게 쫄딱 망한 시대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유익을 불러오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감사하며 153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라는 건요, 이 자막이 완전 잘못됐네.
감사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온전케 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온전케 한다. 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상처를 새살로 덮어서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5절 앞, 그러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 뭐라고 해요?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대. 근데 17절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이 웃기잖아. 지금 봐봐. 바로 5절 전에 5절 앞인데 그때는 야, 못 고치는 거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어느 게 하나님이야? 고쳐준다 하나님 손 들어봐요. 고칠 수 없다 하나님 손 들어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하냐?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상처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레미야서의 원어를 보면 이 상처라는 말이 전부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 하나도 없어. 어떤 거는 죽었다는 뜻인 상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상처는 어떤 단어냐면 마카라는 단어예요. 마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큰 힘으로 누군가 때리는 거야. 그게 마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살이 좀 베인 게 아니야. 몽둥이로 세게 얻어맞아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지경, 그 상처가 여기서 말하는 상처예요. 마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몽둥이를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제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야. 예. 그런데 이런 상황,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상황이잖아요. 그 인간은 이걸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치리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의 자국은 남죠. 근데 그 상처 위에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새살이 돋아나서 상처를 덮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감사하면 고칠 수 없는 니네의 상태를 하나님이 새살이 돋아서 그 흠진 부분을 덮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살, 더 부드럽고 더 온전한 살로 바꿔놓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없어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내용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도 옮기고 한동안 방황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이렇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온 성도들 다 알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아는 교회인데 김세모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이제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인데 강대상에 올라서 뛰어논 거야. 강대상에 올라서 뛰어놀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뛰어놀고 나서 아무한테도 혼이 안 났죠.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그건 말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세모 불러하라는 거예요. 세모 불러. 지금 돌아가시면서 그때는 이제 젊은 집사였어요. 불러왔어. 네 눈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야. 네 그때 강대상 올라간 거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분이 평생에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죽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상처가 안 되겠어요? 회개해라 이러고 내가 확 죽은 거야. 얼마나 무서워.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더라도 축복하고 죽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학폭을 당한, 어렸을 적에 학교 친구들한테 맨날 구박당하고 맞고 산 거야. 그래서 평생 한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복수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됐건 스포츠 스타가 되면 걔의 옛날인 이랬어요 하고 지금 까발리잖아요. 그럼 막 한이 돼가지고,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밥 좀 사주고 돈 좀 주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우리나라도 그런 상처 많아요.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원한이 있어.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 아픔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동서로 남북으로 갈등이 많아요. 이거 사람이 못 고칩니다. 이 상처는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한다? 새살이 나게 한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물어지지 않은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살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루카라는 단어예요. 아루카. 이게 뭐냐면 치료라는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뜻인데 원래는 뭐냐면 아라크라는 말에서 왔거든. 히브리 아라크가 뭐냐면 길다는 거예요. 길다. 길게 자라다. 그래서 긴 붕대를 아라크라 불러요. 이게 뭐냐면 상처를 한 번에 해결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두고 새살이 차올라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살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있는 게 점점 차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를 차차 새살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상처가 어느 날 사라져 있고 거기에 정말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쳐가지고 막 흠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살이 돼가지고 오히려 옛날 살이랑 지금 살이 색깔이 달라. 그 새살이 돋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살면서 그 상처, 그 치유되어지지 않는 아픔을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 간증하게 하시고 새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871년에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이분이 엄청 부자예요. 시카고 살았는데 무작위 부자고 변호사이면서도 아주 저명한 변호사이면서도 또 의대 교수예요. 법리학과 교수로 지낸, 그래서 사회 저명 인사였습니다. 돈도 많으니까 뭐 하고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871년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나, 대화제. 이때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만든 별장부터 해가지고 막 확 타버려요. 이분이 그 무디의 후원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만든 교회도 폭삭 다 타버리고 학교도 타버리고 자기 재산도 막 쫄딱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4살밖에 안 된 딸이, 4살인 딸이 1년 전에 죽었거든요, 병으로.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만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재산이 막 왕창 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자기는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죄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물도 했어. 근데 이게 뭔 일이냐 말이야. 불이 나도 우리 집은 피해가야 되는데 내 것만 노리듯이 막 다 타는 거야. 그것도 1년 전에 딸도 죽었는데. 그 스트레스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으니까 주치가 그 선생님이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쉬어야 된다고. 그 쉬라고 하면서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큰 행사가 있는 거야. 무디가 집회하는 부흥회가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 우리 가족들 한번 여행 가다시피 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하면서 가자 하고 딸 넷이랑 와이프랑 자기랑 이렇게 6명이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 가려고 딱 배를 탔는데 딸이랑 와이프, 딸 넷이 있거든요, 지금. 딸 넷이랑 와이프까지는 탔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요. 요거 해결하고 내 뒤에 따라갈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밤에 풍랑 속에서 밤에 사람들 막 이렇게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영국 배랑 박아가지고 침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전보가 왔는데 그 중에 300 몇십 명이 탔는데 270여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은 거야. 근데 전보가 왔는데 나만 살아남음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와이프가 보낸 거야. 딸 넷이 또 죽은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해. 자기 같이 못 가서 죄스럽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슬픔에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이프라도 데리러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선장이 이번에 침몰한 바다가 이 바다입니다 하고 딱 안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스페포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에 죄를 다, 사랑하는 딸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이렇게 탕진한 것처럼 되고 마치 욥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 밤새 우는 거예요. 예. 밤새 눈물로 지냅니다. 근데 아침에 동이 터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 뭐 내용이 길어지니까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묻는 게 나와요. 너 평안하냐? 왜냐하면 수넴 여인도 딸을 잃었거든요. 평안하냐? 그때 수넴 여인이 평안합니다 이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야. 너 평안하냐? 그래서 그때 이 수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평안합니다. 내 딸이 다 죽고 내 재산이 없어져도 주님 평안합니다 하면서 글을 하나 써요. 그때 쓴 글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가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밤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찬송을 짓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찬송이 고난이 그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은 찬송이 아니라 정말 가장 상처가 짙었을 때 지은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스페포드는 평생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상처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은혜의 손길로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을 치유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오히려 평안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해요. 감사.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번성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번성함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사람이 번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려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뭐예요? 그들에게서 뭐 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보통은 번성하게 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돼요. 번성을 이루어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감사의 소리가 먼저 나오고 찬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먼저 번성을 이룬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너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 시경이지만 니네가 감사하면 니네들 숫자도 줄지 않고 번성하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히브리 말로 토다이거든요. 토다가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 토다가 어디서 왔냐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이 야다가 뭐냐면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혹은 손을 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는 이렇게 속으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엄청 역동적인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확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던진다는 게 뭐냐면 드리는 거거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토다가 감사 찬송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던진 손 위에 은혜의 선물로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 막 부르고 나면 안에 충만함이 채워지거든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도 감사 찬송을 막 불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불렀어. 방금 전에 찬양 부르는데 그 안에 뭔가 충만하지 않았나요? 예? 내 영혼 평안해 하는데 막 내 마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내 손을 비우면 하나님이 내 손에 채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는 뭐냐면 미리 앞당겨 부르는 찬양이에요. 뭐라고요? 미리 앞당겨 부르는 찬양. 다 지나가고 나서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앞당겨 부르는 찬양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2022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라는 도시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폐허의 한 거리 한복판에 첼로를 가지고 온 청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첼로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몸곡이라는 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지금은 전쟁터고 지금은 폐허인데 거기서 첼로의 이 웅장하고 뭔가 거룩한 소리가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너무 눈에 띄잖아. 전 세계가 이 동영상으로 돌았거든요. 이걸 너무 주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카라체프체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인데 왜 당신 이런 일을 했냐고 물으니까 나는 이 연주를 통해서 우리 도시에 다시 삶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삶이 돌아올 줄 믿는다는 거야. 보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될 줄 믿고 부르는 노래였던 거예요. 그게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수학의 결산서를 보고 이득이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수학의 씨앗을 뿌리는 게 감사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저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 추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2003년에 그 마이클이라는 그 연구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참가자들을 모아서 그 여러 그룹으로 나고 딱 한 그룹에게만 매일 감사할 일을 쓰라고 한 거예요. 매일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석 달 뒤에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딱 한 그룹만 감사일기를 썼잖아요. 그 감사일기를 쓴 그룹만 다른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동량이 늘고 몸의 통증도 사라지고 아주 삶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차이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형편이 좋아진 것도 없고 딱 하나예요. 그냥 감사 먼저 한 것뿐이야. 감사를 먼저 했더니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먼저 해서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유익이요는 감사하면 삶이 번성을 이루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냐면 인생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귀한 인생이 돼요. 존귀한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한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이었냐고. 같은 친구, 같은 또래조차도 하인처럼 부리는 거야. 이름 조생진 하면서 멸시하고. 세상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한다는 거야. 니네가 감사하면 너희들을 비천해지지 않게 하고 존귀하게 하리라. 여기 존귀하게 하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카바드거든요. 카바드. 이 단어가 카베드에서 왔어요. 존귀하다, 귀하다 이건데 원래 무슨 뜻이야? 무겁다는 뜻이야. 무겁다. 거룩한 것도 무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좋은 거는 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고대 미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무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미인들을 보면 뚱뚱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무거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존귀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가볍게 여기고 세상 비천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귀하고 무겁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천하여지다는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 말로 차르거든요. 천박하다는 뜻이에요. 하찮다는 거예요. 너 하찮은 인생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지, 내가 너 무겁게 만들어줄게. 너가 없으면 안 되게 해줄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지면 존귀해질까요? 무슨 세상에서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 귀한 걸까요? 정치인들이 귀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화가 중에 밀레 있죠.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뭐예요? 왕 없어요. 귀족 없어요. 하루 종일 감작해든 가난한 농부, 부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 종일 감자를 캐다가 저 해질녘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두 사람이 자기 감자 캐던 호미를 내려놓고 고개 숙여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밀레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막 일하다가 종소리만 딱 울리면 감사하는 그 마음, 그거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그림인데 정말 흙 묻은 옷, 감자, 바구니, 낡은 손수레 뭐 이런 게 다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프랑스랑 미국 이 그림 때문에 전쟁할 뻔했어요. 이 그림 서로 가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못 가지고 어떤 독재가가 샀어요. 그리고는 프랑스에 기부했어요. 누가 이긴 거야? 프랑스가 이긴 거야. 예. 여러분, 이 그림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 허례허식을 하고 거기에 막 맛있는 반찬을 음식을 넣고 진수성찬을 두고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나라가 전쟁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는 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 등장인물 할머니 할아버지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감사를 통해 존귀해지는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왜 이 모양이 꼴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우리 가문이 존귀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뭐 본인이 추수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상반기까지 무사히 마치게 해줬으니까 기념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앗을 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6개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또 6개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세살을 돋게 하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가 번성을 불러오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존귀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감사의 가장 큰 유익은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희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백성 삼으셔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